예, 잘 쉬셨습니까? 주말 늦잠을 자야 되는 날인데 새벽 10시부터 이렇게 모여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 교회론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들이 말하는 교회론은 원조가 예수님의 가르침인 게 분명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깐 생각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백성 부르심 에클레시아의 본질을 잘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통합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그 의미를 잘 말씀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수혜 집단으로 정의하고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한 그런 욕심쟁이들의 집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크게 두 개의 연관된 축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르심이고, 또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부르심이라는 뜻이라고, 에클레시아가. 근데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교회에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 그리고 거룩은 세상과 차별화된, 본질적으로 신분적으로 세상에 우리가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세상을 위하는 집단으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 오늘 아침과 저녁에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름, 구별됨입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세상과 다른가? 스스로 많은 그 성찰이 필요한 데피니션이죠. 그렇죠? 거룩의 개념입니다. 본문을 좀 읽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17장 전체를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교회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미워하니까 좀 덮여하고 싶지만, 내가 비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면피하게 해달라고, 전문용어죠. 면피. 그게 아니고 세상에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교회다움이 유지되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주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주님이 세상의 소속이 아닌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청받은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차별화의 굉장히 핵심적인 기도가 거룩하게 하는데, 그들을 구별하십시오. 뭘로? 종교로? 아니죠. 진리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뭘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그건 다른 점이 아니에요. 세상에도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종교생활 하죠. 근데 차별화는 진리인데 그 진리는 뭔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모델이 주님인 걸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교회를 세상에 보내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라는 어떤 집단으로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기독교라는 종교 또 하나가 필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왜? 주님에 붙어있는 우리가 이는 그들도 예수님이 진리로 차별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로직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위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에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논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위할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추락하는 세상이 우리가 있는데 같이 공멸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세상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를 세상 바깥에 무엇인가에 잡아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허리케인이 많이 오는 곳에 사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허리케인이 많은 비를 동반해서 플러딩이 되면 급류에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사람들이 휩쓸려 내갈 때 정의감을 가지는 분들이 뛰어들어서 실수를 하죠. 같이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몸을 그 급류의 바깥에 앵커링을 해야 돼요. 그 논리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락하는 세상에 우리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도피하지 말고 근데 우리의 존재가 세상 바깥에 닻을 내려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위할 수 있죠. 그러면 공멸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복고풍의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게 아마 슈퍼맨일 것입니다. 원더우먼, 슈퍼맨, 참 슈퍼맨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죽기도 한 거 아시죠? 망토만 부르면 고층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줄 알고 슈퍼맨 하는 떠들면 그런 일도 있었지만 아무튼 여러분 슈퍼맨을 보면 물론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영화이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가발전하는 사람 없죠. 사람은 비행기를 타거나 뭔가 자기를 올려주는 목이 있지 않으면 스스로 날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그 악당에게 해코지를 당해서 그 높은 빌딩에 떨어지는 절망적인 순간 세상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때 여지없이 슈퍼맨이 나타나죠. 그렇죠? 휙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을 탁 안습니다. 그때 그 안도의 순간, 그것도 잠시죠? 왜? 이렇게 보니까 슈퍼맨은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영화에서는 슈퍼맨은 자가 발전을 하는 초인적인 존재지만 그때 그 여인이 한 말이 딱 와닿았어. You got me, but who got you? 슈퍼맨을 누군가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슈퍼맨과 그 여인이 같이 죽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은 존재와 가치를 가진 특혜 집단으로 우리를 규정한다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은 덕분에 출세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천당 가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집단을 통해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사실. 교회는 그런 집단이 아닌다는 거죠. 난 멤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가 다른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라는 이 개념은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과 유사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속하지 않기가 어렵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요즘 이제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전 분야의 좌우 논쟁도 많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근데 현상적으로 교회가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좌도 우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로 거룩함을 받아야 하는 교회가 어느 편을 드는 것처럼 이상한 일은 없어요. 한쪽으로 떨어지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치우치는 게 쉽습니다. 저기 10cm밖에 안 되는 펭귄 대위에 서 있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을 택하고 말죠.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니죠. 모든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낸 사실은 악한 시스템들이에요. 공산주의만 악한 거 아니고 자본주의도 악한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을 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잘못하면 왕을 책망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선지자적인 역할이고, 왕을 책망하면 너 좌파지 그럴 겁니다. 백성이 잘못하면 백성을 책망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도를 맞죠. 선지자는 양쪽에서 다 비난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기득권에 빌붙어 있는 교회처럼 꼴불견이 없죠. 그 기득권이 어느 편인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해야 하는 집단이에요. 이 세상의 어느 파에 우리를 종속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엿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천박하기 짝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교회가.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다른 기준, 다른 존재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파퓰리즘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 파퓰리즘이든지 그것은 선지자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없는 것은 그 힘든 일, 양쪽에서 다 우겨싸움을 당하죠. 그래서 다 서로 우리 편이 되달라고 합니다. 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고, 그럴 때 주님이 기도할 때 그것을 모면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악한 세상의 자기중심성, 이기주의, 그건 개인 이기주의뿐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시류에 영합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교회 됨을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됨을 보존하는 것. 주기도문의 주지도 그렇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않음으로 정의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 컨폼하지 마라. 그게 어느 쪽이든지. 세상에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똥통에 한 번 빠지나 10번 빠지나 우리는 그 비교 우위를 말하지만 그놈이 그놈입니다. 개찐도찐. 그 성경이 말하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편을 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미국 편도 이스라엘 편도 아니죠. 참 답답해요. 북한 편도 중국 편도 아니에요. 진리로. 그래서 어느 쪽에서도 돌이 날라오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컨폼하지 말고 변화를 be transformed. 근데 그 변화의 기준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가 그냥 관행적이고 상식적인 종교 생활을 멈춰야 하는 이유예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리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펴야 돼요. 덮어놓고 믿다가 망합니다.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시기가 바로 암흑기예요. 말씀을 열어야 돼요. 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이 필연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거죠. 첫 코스니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처럼 말하는 이 미국형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을 행복하자고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 와도 행복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우리를 당혹시키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요. 실제로. 우리는 그걸 부인하고 싶어요. 아니야, 속에는 불행이 있을 때 아니에요. 행복해요. 물론 속고 있는 거지만 영원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행복이 있지만, 교회 과업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행복이란 단어가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블레싱은 있지만 행복이란 단어, 행복이 문제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진짜 행복도 있지만 가짜 행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한잔 마시면 행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힘들게 오지 말고 술 한잔 하세요. 울적하면. 그러면 행복해져요. 더 센 행복? 마약을 하십시오. 뿅 갑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진짜를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기대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기대는 허접한 만족에 그냥 타협하도록 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자녀가 체감하기는 힘들어하는 공부를 왜 시켜요? 진짜를 갖도록. 지금 아이들은 이해하죠. 지금 우리 놀고 뿅뿅 이 컴퓨터 게임하면 가장 행복한데 자기는. 예? 그 초콜릿 먹으면서. 예? 좀 그렇게 놔두지. 여러분이 부모로서도 훨씬 더 성숙한 판단을 하고 그 아이가 그런 허접한 행복감에 도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지 않아요? 그렇게 둔다면 그것은 부모가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종교적 사슬을 메워주기 위해서가 아닌 것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생각할 것은 그 가치, 지고의 가치를 향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안 할 거라면 모르지만 정말 할 거라면, 정말 교회의 영광스러움 속으로 들어갈 거라면 그냥 관행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종교생활을 멈춰야 하는 동안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합니다. 그 거룩함 속으로 가는 데까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만족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단순히 어떤 율법주의적 사슬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신을 던지신 그 사랑의 지고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높으신 하이콜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제가 계속 데이비드 보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 왜 현대교육이 이렇게 천박해져 버렸는가를 진단하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깊은 통합성, 이것은 단답형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복음이라면 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 용도만 간단히 말씀하시지만 깊은 것은 깊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단순 무식한, 현대교회가 가장 범한 잘못이에요. 간단한 공식으로 복음을 축소한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샬로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꺼운 책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건 통합적인 이해로 가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현상적으로는 여러 시대, 여러 저자들, 40명 이상의 제자들 하나님이 동원하셨지만, 그러나 성경을 인스파이어 하신 분이 한 분 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해. 그리고 성경은 잡지가 아니고 여성 중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행본이라는 그 전제가 없으면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잡지를 누가 일관된 어떤 그 잡지를 통해서 일관된 쓰임을 찾아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럼 성경이 단행본인 것이 맞다면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몇 개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주장하지 말고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니까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성경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대한 통합적, 여러분이 학문하는 사람들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의 전문 분야라는 게 무슨 한두 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천박한 학문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계시, 이 방대한 계시를 덮어놓고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있다면 이건 시간과 감정과 우리 삶의 낭비죠. 차라리 그냥 안 해야 되죠. 통합성이 없다. 현대교회가 너무 천박해요. 말씀이 중세의 암흑기는 개인에게 성경이 개인이 소장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말씀이 닫혀있기도 했고 로마 교황청이 성도들이 성경을 알면 자기들 마음대로 독재를 못하니까 악한 일을 못하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고 그리고 1700년 전에 번역한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1000년 이상을 쓰는 그런 멍청한 짓을 통해서 오민정책을 편 거죠. 그래서 그때가 말씀이 없었다면 500년 전에 개혁이 성공한 유일한 이유는 개혁자들이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구텐버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활자를 발명한,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면서 개혁이 일어난 거죠. 지난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있었던 제3차 로잔 대회 때 각 사람의 손에 성경이 들려진 이래로 지금처럼 성경에 무식한 시대가 없다. 그 사람이 뭐 학문이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왜 교회만 오면 그렇게 멍청해져요, 사람들이. 전부 무슨 무당 집단이 돼가지고 말씀을 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성경 여러 번 있죠? 있으면 뭐예요? 읽는 성경 자랑 말고 읽은 성경 자랑하자. 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싶어요. 어느 집에 가니까 성경이 많은데 책상에 삐걱거리니까 밑에 받침이 들어서 통합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반복되는 그 이단이 지금도 펄펄 살아있죠. 단성론자 그겁니다. 예수님의 그 플라톤적 이원론에 근거해서, 그렇죠? 어제 우리가 거룩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했어요. 육적인 것은 속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영육이원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분이라면 인간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정말 인간으로 오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인간의 육체가 더럽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게 영육이원론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있죠. 주일 낮 기도에 그 영육이원론이 가장 잘 드러나죠. 지난 6일 동안 우리가 속세에 살다 오늘 주의 거룩한 자리. 아니 도대체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냐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어제 세속과 세상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중의적 의미를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으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하고 분리하는 게 거룩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탈세적 분리주의. 이게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러더니 요즘에는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하니까 또 세상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너무 편하네. 세속화죠. 세상의 가치를 보듬는 거죠. 요즘처럼 교회가 유물론적 종교가 된 적이 있었나요? 저는 가장 기독교가 유물론적 종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상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고 뭐 우리의 베네핏이 무엇이에요? 우리 아메리칸 둘이 미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야 할 숙제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토요일날 늦잠 주무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보셨죠? 심지어 제가 토요일 아침에 나왔습니다.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 지독하게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 되었죠. 대부분의 간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던 꿈을 예수님 덕분에 이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세상에게 보여줘야 할 가치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 기도를 하시는 건가요? 묵상이 없는 거죠. 말씀에 대한 리플렉션이 없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천지신명께 빌던 분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새벽기도 나와서 빌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진정한 회심이 아닌 거죠. 개종일 뿐이죠. 종교 바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고 정체성과 관점이 바뀌는 것이죠. 그거를 메타노이아, 회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할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세상과 세속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세상에서의 정체성, 우리가 품어야 할 세상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세상적이었죠. 왜? 세상을 사랑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을 품으신 사건. 근데 우리가 세상과 분리한다고요? 그런가 하면 철저하게 세속과 구분되는 사건입니다. 세속은 절대 이타적이지 않죠. 철저하게 이기적이죠. 그렇죠? 십자가는 세상과 근본적으로 구분, 즉 세속과 구분됩니다. 세상의 가치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보다 더 분명하게 세상과 맞서신 적이 없다. 역설. 자기를 던지는. 영성이라는 것은 이 둘을 동시에 의미한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교회는 그런 존재로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과 저녁에 이 세상을 위한 증인의 자리, 우리가 증거 공동체로 있는 거니까 천당 가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고 표를 받아놓고 우리 번호 부르기를 기다리는 그런 대기실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받은 그 엄청난 특권과 복을 세상으로 유통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증인공. 우리가 세상을 함께 그 영광스러운 가치를 향해서 끌어당기는 집단이니까 두 가지 자질이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정체성, 그렇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근데 그 정체성이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것이 다른 가치관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던 가치를 예수님 덕분에 더 받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즉 간증이 불편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던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줬다. 잘 되는 나. 그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가치. 그래서 그는 회심한 가치를 말하죠. 저녁에 생각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일관되게 다른 정체성, 다른 소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부터 신약이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통합적인 시각을 끊임없이 가져야 합니다. 계속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렇죠? 킹덤 시티즌. 우리가 비록 여러분이 미국에 살고 패스포트가 미국 시민권이라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미국의 저 밑에 있는 거류민들, 이 resident alien이죠. 여러분이 여기 퍼머넌트 시티즌은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이 퍼머넌트한 곳은 아니죠. 그래서 그 필그림이라는 개념이 순례자. 조한 번연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책을 쓰잖아요. 철로 역정. 우리는 필그림으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을 통해서 어치브해야 할 것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킹덤 드림이죠. 킹덤 드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궁극적인 그림. 그것을 우리가 존재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어떤 패스포트를 물리적으로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resident alien,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흩뿌리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씨앗들이라는 뜻이에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씨앗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 디아라는 전치사가 영어에도 그 그렉에서 나온 디아가 말이에요. 다이아로그라든지 나야그램 이게 다 디아가 여기저기 뿌리셨다. 이 스포라는 이 그
씨앗을 뿌린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스페이레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기 영어의 그 스퍼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씨앗이잖아요. 씨앗.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어제 우리가 세굴라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했지만,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씨 뿌리시는, 여러분은 어메리칸 드림 때문에 여러분은 왔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용적인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이요. 센트 철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았죠? 하나님의 큰 손이 있는 거예요. 뒤에. 보이지 않는 손. 예? 자본주의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시장 손 말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벗어난 어떤 일도 없어요. 사실은.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역전시키시는. 우리는 우리의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 개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감히 허접하다고 말할게요. 허접한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욕심꾸러기를 통해서. 저는 국제본부에 2년 전까지 제가 이제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스라는 국제단체에서 80년대부터 일을 했는데 80년대, 90년대는 제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서 주로 일을 했고 성경을 번역하는 부족말로. 근데 제가 이제 2000년대, 2002년부터는 국제본부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 15년을 국제본부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제가 거의 최장 기록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국제본부에 있으면 엄청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사역의 보람은 느끼지만 몸이 감당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제 그 시간대를 넘어가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케이스가 한텀이에요. 한텀 하면 다 넉다운이 돼가지고 번아웃이 돼가지고 더 이상 안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역마살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뭐 그냥 다녀도 하나님이 잠을 주셔가지고 잠을 잘 자니까 잠을 잘 자면 시간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차라는 것이 잠을 못 자서 생기는 거니까. 근데 수많은 나라들, 이제 우리 단체가 한 100여 나라에서 일하니까 제가 세보니까 한 80여 나라를 제가 갔더라고요. 뭐 관광객이 가는 곳은 안 가고 이제 우리 사역이 일어나는 곳을 가니까 좀 다르죠. 제 여행은. 근데 제가 여러 나라를 가면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제가 미국에 들어오면서 똑같은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리마인드 시켜주신 거죠. 왜? 제가 그날에 도착해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 저는 어디로 가나요? Foreigners, Aliens 그쪽으로 가죠. 그럼 그 줄을 서면서 스스로 다시 한번 재확인,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지, 나는 이 나라 소속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기에 소속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를 왜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미션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전체가 그 미션을 향해서 지금 부르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짱 받고 살려고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려는데 여기다가 산성을 짓도록 도와주는,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게 죄라는 말이 아니라 이루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는 종점이 아닌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든 안 이뤘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분의 자리에 그분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하이콜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 다른 정체성.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나 신앙 공동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뒤틀고 있는 진정한 정체성이죠. 그렇죠? 이걸 깊이 이해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교회론 중에 아마 에베소서만큼 교회론이 적확하게 쓰여진 책은 드물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 쓰신 13권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아젠다 때문에 쓰지 않은 책, 예를 들어서 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행위의 복음으로 바꾸려고 할 때 분연이 일어나서 그 이슈 때문에 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까칠하게 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이 답답한 사람들아. 라고 쓰는 거. 고린도서도 얘기하죠. 고린도서 몇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서로 나는 누구파다 하는 서로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고. 교회 안에서 좌우가 싸우는 것처럼 이상한 이야기가 없어요. 예? 그런 허접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그 궁극적인 가치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어느 편도 다 악해요, 여러분. 세상은 악한 겁니다. 공산주의가 악하니까 자본주의가 해법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빅터 유고의 그 레미제라블을 한번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는데 빅터 유고가 이미 그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 레미제라블을 보면 거기에 이미 그 당시에 그 지긋지긋한 그 지주 세력에 대한 반동이 그 공산주의 이론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카르 막스가 그걸 잘 집대서 한 거죠. 탁월한 이론이에요, 사실. 공산주의 이론은 지금도 굉장히 탁월한. 공산주의가 실현된 적은 없죠, 한 번도.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내세우고 나쁜 짓을 하는 그놈들이 나쁜 거죠. 그렇죠? 근데 공산주의 이론은 카르 막스의 자본론은 지금도 성경 다음으로 스테디셀러죠. 베스트셀러죠. 근데 그때 빅터 유고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공산주의도 해법은 아니고 자본주의도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공산주의는 생산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이 공평하게 나누자고 원한다. 이것은 실패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나눔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생산성에만 집중한다. 이것도 망할 것이다. 뭐가 진리예요? 왜 그 편을 드는데? 말씀으로, 진리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 어떤 이슈, 그 고린도서나 다른 그 서신들, 모든 서신들이 어떤 이슈 때문에 쓰게 됐다면 바울이 차분하게 앉아서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쓴 책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글쓰기를 보면 전반부, 후반부 항상 있죠. 전반부는 그 교리를 잘 정리합니다. 탁월한 사상가예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탁월한 교수, 여러분이 그 박사학위를 하려면 여러분이 좋은 교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가말리엘에게 사상한,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죠. 그래서 그가 성경도 배웠지만 그 당시에 헬라 철학적 사고를 굉장히 탁월한 철학, 지금도 철학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섭렵하기 위해서 고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단한 학문이에요. 나중에 그 암흑기 때 다 버린 것을 다시 르네상스 때 다시 옛날에 그 헬라 철학을 다시 회복한 운동이고, 그게 또 종교 교육에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그 소양이 대단히 중요해요. 인문학이 없으면 신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의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우리가 사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요. 지금 현대교회는 인문학을 버렸기 때문에 불통. 소리만 지르는데 소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불통이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꼰대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통이니까 싫어하는 거죠. 예?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요즘 것들은 저도 제가 잘할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거죠. 요즘 것들은, 옛날 것들은 어땠는데 소통이 안 돼요. 근데 그 전반부에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하신 그 탁월한 인문학적, 철학적 그런 소양을 가지고 그가 회심한 관점에서 전반부를 써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탁월한 복음 설명을 보세요. 그런 다음에 후반부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적용 부분이죠. 에베소서의 교회론은 1, 2, 3장이 바로 그 교회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에 근간 교회론 1, 2, 3장. 그런 다음에 4장이 넘어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야 어떻게, 너희가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4장 1절. 제가 거기
헬라 말을 이렇게 음역을 해가지고 일부러 실은 이유는 제가 헬라를 좀 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워드플레이가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 우리말은 너무 좀 감당해서는 이게 동적 목적어 알죠? dream 할 때 그 동사의 목적어가 동적 같은 명사가 나오죠. 그 표현을 썼어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 이렇게 돼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부름.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단어가 뭐냐면 바울이 약간 워드플레이를 한 거예요. 왜? 그 부르심을 받은 그게 교회라는 단어하고 일치되기 때문이에요. 에클레세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하고 같은 어근이 같은 거예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자기를 던져서 교회됨을 이루신 그 1장부터 3장까지 너무나도 탁월하게 설명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우리가 누군가? 원래 영광이라는 말이 의미해요. 교회됨. 이제 여기 17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번에 제가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일 설계에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라는 그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음이에요. 다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되심에 대한 깊은 이해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예우를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행기 태울 수 있나요? 우리가 영광 돌리면 우리 비행기 하나님은 어떻게 비행기 타요? 하나님은 지존자인데 하나님은 비행기 태울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백두대간에 가시는 산신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 한민족, 예수 잘 믿는 한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GNP 올려주고 우리가 잘 살도록 그런 쪼잔한 신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에게 합당한 예우하는 것이 영광, 교회됨이 뭔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 집단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속에 깊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컨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우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천국 시민의 합당한 정체성,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교회.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교회로 변질되어 있는 교회.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바울이 우는 거죠. 교회의 천박함, 참을 수 없는 교회의 가벼움. 이창동 감독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참을 수 없는 교회의 천박함을 고발해야만 했던 우리가 욕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욕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개독이라고 하잖아요. 개독. 우리 잘못입니다. 울 수밖에 없죠. 바울이 왜? 여러 사람들이,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오늘 저희가 생각했지만 이 변화된 가치관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무례,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이해한 건가?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무당 집단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그걸 설명해요. 그게 뭔가? 그들은 실제로는 멸망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배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 두 주먹도 안 되는 위장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할 이유. 내 배 채우기 위해서 그분이 존재. 저녁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 오병이어 사건이 그걸 잘 보여줘요. 오병이어 사건이 배 채운 사건이 아닌 것을 이해해요.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기에 관한 종교는 아니에요. 그런 종교는 세상에 셌으니까 기독교까지 합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왜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왜 교회를 택하셨어요? 처음에? 여러분이 옛날에 다니던 복채내고 복을 빌던 그 무당, 신내린 전현 무당보다 우리 손 목사님이 더 영해 보입니까? 그들의 신은 배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왜 얘기를 하고 있나? 그 영광은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 요즘 한국 교회 모습이잖아요. 온 세상이 부끄러운 짓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만 안 부끄럽대. 후한무치한 종교인들. 종교가 권력화돼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잘못됐다고 아는 거를 중세 암흑기가 그랬어요. 종교가 비뚤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 막스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한 거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타종교인하고 싸우신 적이 없어요. 종교인들하고 싸우셨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의 결과입니까? 미국에 사는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할 지점입니다. 미국이 예수 잘 믿어서 잘 산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서양이 잘 살게 된 것은요, 산업혁명 이후인 것을 알아야 돼요. 훨씬 많은 세월 동안 예수 이영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그럴까봐 일본을 두신지도 몰라요. 예? 대한민국 예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일본이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대상이 무슬림이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일본만큼 많이 투자한 선교 역사가 드물어요. 근데 일본만큼 지속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은요, 그래도 브레이크스루가 많이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사히 맥주를 안 먹어서 일본이 망할까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우리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꼭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우리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유혹 속에 살아요. 맞아요. 엄청난 유혹 속에 살죠. 저는 제 아들하고 가끔 이야기해요. 너는 어떻게 너를 지키고 있냐? 왜? 요즘 세상처럼 클릭 하나만 해도 엄청난 유혹이 우리를 삼키는 그런 세상에 청년이 어떻게 자기를 지켜요? 여긴 젊은이들이 저 묻고 싶어요. 우리 때는 유혹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때의 유혹은 지금의 유혹에 비하면 귀여운 유혹이지. 그렇죠? 네. 제가 군대 가서 군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처음으로 여성의 그 나신을 사진을 본 게 군대 가서 처음 봤어요. 놀랍죠? 역시 선교사님은 굉장히 거룩하게. 아니요. 저는 보고 싶었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찾아도 없어. 그때 군대 가니까 돌아다니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어떻게 자기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지금 바울도 그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의 한계. 제가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면서 요즘에는 이제 은퇴한다면 에너지 참 많이 타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그 비행기 탈 때 앞에 이렇게 퍼스널 그 모니터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데 그거 없는 비행기, 약간 저가 비행기를 타고 뭐 태평양을 건너 그러면 참 좀 힘들죠, 그렇죠? 네. 뭐 저는 옛날에 책을 많이, 요즘도 눈이 잘 안 보여서 책도 잘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 타면 이제 괜히 힘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수없이라도 뭘 합니까? 그 앞에 있는 인플라이트 매거진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너무 무료하니까 나 그거 별로 안 읽고 싶은데 근데 읽어서 뒤졌거든요. 앞으로 5시간 남아. 5시간 남아. 근데 그렇게 제가 한 번은 어느 날 비행기에서 그 인플라이트 매거진을 보는데 흥미로운 아리클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 US Navy SEAL 이번에 아부 바크 알 바그다디라는 IS의 그 리더를 살해했죠. 그렇죠? 네이비 SEAL이 이번에 가장 용맹하다는, 하기야 뭐 특공대보다 자기들이 제일 용맹하다고. 우리 한 형제 해병대 나온 형제는 해병대가 무슨 말이 해병대가 더 용맹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또 특전사 출신이에요. 우리 아들은 특전사가 더. 그건 어떻게 나중에 이제 성과 사나이께 물어봐야 돼. 어디가 제일 용맹했습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여러 특공대 중에 가장 탁월한 특공대가 옛날에 탈레반의 빈 라덴을 살해한 집단은 델타 포스지만 이번에 이제 네이비 SEAL이 그 일을 했죠. 굉장히 훈련이 된 용맹한 죽음 목숨을 내걸고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나면 이 특공대들이 역할을 많이 하면서 대부분 죽죠. 특공대들은 대부분 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위험한 지역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비군이지만 전쟁 터지면 또 낙하산 타고 뛰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용맹하게 훈련을 받아도 실제로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갈 때는 두려움이 생긴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때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죽음을 향해서 가게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이었어요. 그게 아리클에 나와 있는 이제 인터뷰어가 네이비 SEAL의 사령관, 투스탄가 되는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훈련도 잘해야 되지만 막상 실전에서 죽으러 가는 건데 거의 다 죽는데 그때 그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 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애국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미사일도 패트리엇 또는 무슨 축구팀 아니죠 풋볼팀도 패트리엇도 있고 되게 미국 사람들 그거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애국심을 자극하면 뛰어내리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천황폐하를 위해서는 반지하고 뛰어내리고, 한국 사람들은 군중심리가 있으니까 야 남들도 다 뛰어내렸다 그런다는데 유행에 민감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냐. 그 정체성을 환기하면 뛰어내려야 돼. 그래. 내가 누구냐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주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유기적인 지체라는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Remember who you are. 많은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내가 이런 허접한 가치를 위해서 내 영혼을 팔 것인가? 우리가 수많은 유혹 속에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실천적으로 비즈니스 하시면서도 조금만 탈세하면, 조금만 분식 회계를 하면, 조금만 눈속임을 하면, 근데 내 얘기는 불의하고 허접한 가치 때문에 내 영혼을 팔 것인가? Remember who I am. 이건 굉장히 파워풀해요. 이 리마인더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에게 제가 다시 이미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저는 지금도 옛날 군가를 들으면 이렇게 뭉클해져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그 군가 있잖아요. 거의 아멘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은혜로운 지점이 끝부분이에요.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거 들으면 지금 또 다시 군대 가고 싶어. 내가 이렇게 복무함으로 우리 부모 형제가 단잠을 잘 수 있다면 할만하다. 사실 착취잖아요. 솔직히 한국 건데 그렇죠? 아니 착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 목숨 던져서 우리 이거 종교적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건 그냥 이 보람. 그래. Remember who you are. 굉장히 강력한 동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이 세상에 살 수 있을까? 이번에 이제 저는 비행기에서 영화를 많이 봅니다.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는 청지기적 그런 사명감이 투철해가지고 본전을 빼기 위해서 영화를 최대한도로 봅니다. 근데 요즘 한국 영화가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어느 비행기를 타든지 꼭 한국 영화 몇 편 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 요즘 잘 만들잖아요. 그렇죠? 베테랑의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내 마음을 탁 사로잡는 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알지만 그 참 타락한 정치, 경제, 사회, 언론을 고발하는 영화죠. 거기 형사가 말단 형사지만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그 형사, 그 사건을 담당한 형사로 하여금 그 사건을 포기하게 하려고 회유하지만 거기에 응하지 않는 그런 정직한, 내가 말단 형사지만 그러나 내가 사실 그게 맞죠.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내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국가를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지만 훌륭한 일이죠. 근데 그 안에도 굉장히 올곧은 사람이죠. 당신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늘 그런 사람. 근데 어느 날 그 자기 회유하는 사람이 그 취조실에서 밀실에 앉아가지고 돈 뭉치를 탁 책상에 올려놨대. 물론 그거 안 받았는데 그때 남편을 만나러 거기 왔다가 부인이 유리창문으로 그걸 봐요. 남편이 받는 줄 알고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왔을 때 막 닥달하는 거죠. 그때 한 얘기. 우리한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인간아 그걸 받아? 안 받았거든요. 사실은. Remember who you are. 대한민국의 국방은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방산비리를 하는 자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방산비리를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기생충이 있는 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집어넣어도 국방비를 안 내드려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 군대에 대해서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정권이나 어떠한 이상한 장군들이나 그 친구들 때문이 아니라 이런 자기의 신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국가의 부름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 이상희 대위 유명한 사건이죠. 방산비리하고 연관되어 있던 기종입니다. FOA. 나쁜 놈들이죠. 그 엔진 고장으로 추락할 때 패러슈트를 누르면 살아요. 그래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그 비행기의 이 트래젝토리가 민가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민간인 사상자를 낼 수는 없으니까 없었죠. 그래서 전방에 민가가 보인다. 탈출구가. 이게 마지막 교신이었고 그는 비행기를 최상으로 틀어가지고 민가 옆으로 논밭에 추락해서 죽습니다. 2008년부터 18년 사이 10년 동안에 11대 전투기가 추락했는데 단 하나도 민가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런 군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왜? 거기 교본에
인구 밀집 지역을 회피하여 국가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인다라는 그 원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던져서. 세상을 구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렇죠? 자기 주머니만 챙기는 그런 방산비리처럼 교회가 가장 세상의 민폐 집단이 되고 있는 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중요하죠. 저는 제 평생에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이 그때 고난주간에 어느 교회에서 고난주간 사경회를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그 동선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생각하는. 근데 그 과정에 이 사건이 터졌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사건 자체가 슬펐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른으로서 미안했고, 이런 것들을 좌우에서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분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100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잘 아시는 타이타닉 사건입니다. 우리 세월호 선장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죠. Remember who you are. 그때 그 영국 선장은,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선장은 이 마지막 이 말을 하고 함께 죽었어요. 배와 함께. 나는 영국 사람들이 뭐 신사라는 말은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국 사람들의 신사도에 호소하는 말을 했어요. Be British, boys. Be British. 왜? 그 절대 상황이 되니까 서로 아비규환이죠. 서로 살겠다. 상대방을 미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선장의 말이 영국인들의 마음을 다잡았어요. 놀랍잖아요. Remember who you are. 그래서 그들이 신사도를 발휘하기 시작해요. 질서를 지키고 여성들과 아이들을 먼저 배를 태우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 부끄럽게 미국 사람들은 막 정신없이 자기 살겠다고 그래서 많이 살았어요. 미국 사람들. 사망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영국 사람들이 많아요. 영국의 남성 어른들. 놀랍지 않아요? 자기가 누군가를 리마인드 해주는 것에 힘이에요. 이게. 우리가 컴프로마이즈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수없죠. 하루에도. 그렇죠? 여러분의 일상 속에 그때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의미를 이 관점에서 곱씹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이야기했어요. 어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룩, 경건, 율법에 대한 빗나간 이해, 율법주의적 자기 합리화, 그렇죠? 내가 제사를 집내야 되는데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이 제사를 집내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성정 재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우리하고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사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게 맞는가?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어제 법꾸라지들 이야기도 했어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 뭔가? 대한민국의 녹을 먹는 자들이
군주민수라는 그 사자성어 있죠. 왕이 배라면 백성은 물이다. 왕은 백성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왕을 띄우기도 하지만 왕을 뒤집기도 하죠. 물이 백성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백성의 위에 서가지고 악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은 법에 대해서 무식한 거죠. 왜? 법의 정신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일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런 율법주의적 자기 합리화로 강도만한 사람을 외면했어도 문제지만, 어쩌면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 경험하는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다는 거 용기가 필요한 거죠.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되죠. 강도가 아직 매복에 있을 텐데 내가 그걸 도우려고 하다가 나도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남을 돕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아이들을 반듯하게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뭘까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여러분 아틀란타에 가시면 그 메모리얼에 가셔서 육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쭉 들어보면 자기가 암살당한 것을 가히 감지한 충분한 근거였어요. 그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걸고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가장 소셜, 이코노미컬리 언더독들을 위해서 설교한 장면이에요. 우리는 그럼 빨갱이라고 줄 알았다. 그럼 예수님 빨갱이네요. 그때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wrong question을 세상에 던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wrong question을 던지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내가 만일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도우려 한다면 What will happen to me? 이게 wrong question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질문은 뭐냐면 내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What will happen to him? 그게 우리 존재의 이유니까. 우리가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니까.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가졌잖아요. 뭘 더 바라세요? 솔직히. 질문을 잘못 던지고 있다. 잘 되는 나. 예수님이 짜증내셨죠. 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냐? 그건 세상에 인본주의, 무당 종교하는 짓거리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던지러 오신 것처럼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다른 질문을 하라. 만약 주님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두려우셨죠. 예수님이 두려우셨던 것이 우리에게 더 신뢰를 줍니다. 왜? 그분이 만일 두렵지 않았다면 그건 페어 플레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민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두렵기도 했었고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젊은 34세, 3세의 젊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여인을 볼 때 마음속에 성적인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없었다면 그건 페어 플레이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유혹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야 하죠. Remember who you are. 예수님 만일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를 포기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What will happen to him? 똑같은 질문을 왜 던져야 되는 것이죠. 18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나를 따라올래?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지금 이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무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덕분에 1등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쟁이가 교회에 가득 차 있는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권리를 스스로 내놓는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빌립보 2장에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권리 주장할 수 있는데 내려놓으셨다. 진짜를 가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 종교꾼들 이 이익 집단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마지막 영상의 화면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화면이고 코멘트예요. 우리가 만일 십자가를 버린다면 교회는 백해무익한 존재죠. 그렇죠. 그때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저는 이 화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느 곳에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배를 버리는 선장, 지만 살겠다. 십자가를 버리는 교회. 십자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보듬지도 않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상이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 이전에 또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 잠시 기도하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추락하는 세상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멸하지 않고 되레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구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선교적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을 환기하는 것. 끊임없이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걸 붙들고 사는 것. 자기 권리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진짜를 가졌습니다.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환기하면서 상기시키면서 허접한 불의한 이익이나 허접한 쾌락을 위해서 우리를 영혼을 팔지 않으려 하는 진리의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달라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잠시 지금 여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참여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또 내일 오전 이렇게 2시간이 우리 말씀 전체에 남아있는데 우리 2시간에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교회의 정체성과 또 교회의 교회됨에 우리가 더 몰두하고 또 그것을 또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정민영 선교사님 위해서 또 은혜 받으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2019년도 가을에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그 귀한 교회 공동체에 관한 정말 분명하고도 정말 선명한 그리고 강력한 그 공동체의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란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더 선명히 깨닫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회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시간에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또 그 열정이 위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빚어지고 또 드러나는 그런 주님의 열매를 거두시는 그런 복된 자리로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이 말씀 잔치의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